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했을 때 누가 금메달 따요? 누가 은메달 따요? 누가 동메달 따요? 출전한 선수가 다 따는 게 아니죠. 이겨야 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도 이겨야 돼요. 이겨야 상급 받습니다. 이겨야 면류관 받았습니다. 다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고린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뛰는데 상 얻는 사람은 이긴 사람만 얻어요. 너희도 상 얻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앉아있지 마, 걸어가지 마, 두리번거리지 마, 달려.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리고 봐, 달리는 자들 절제하잖아. 너희들 절제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7개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던 장면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 버가마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데아 교회, 이렇게 7개 교회. 근데 이 7개에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들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은 어디죠? 에덴 동산. 그러면은 생명나무 열매가 어디 있죠? 동산 중앙에. 동산 중앙에 원래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하나님이 다른 실과는 허용하셨어요. 생명나무 실과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근데 뱀이 꼬드겼어요. 아니야, 안 죽어. 먹어. 눈이 밝아져. 너 하나님처럼 돼. 여기에 마음을 빼앗긴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따서 먹고 남편에게 주어요. 그도 먹은지라. 이게 남자의 어리석음이죠. 혼내야지. 지금 나보고라고 주는 거 이거 선악과인데? 동산 중앙에 늘 보던 건데? 이거 먹었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도 먹은지라. 이 남자들이 바보 같아요. 바보. 삼손 봐요. 여자 때문에 망하죠. 아빠요. 이세벨 때문에 휘둘려 망하죠. 아담도 그렇고. 왜 남자들이 이렇게 칠칠 맞냐면요. 이게 뿌리가 깊어서 그래요. 뿌리가 깊어서 이게. 그래서 남자는 아내를 잘 얻어요. 남자는 아내를. 아내가 믿음이 좋아야 돼. 아내가. 따먹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쫓겨나죠.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걸 먹게 되죠.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 소산을 먹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져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를 지은 상태에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지가 된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 도는 불칼로 지켜서 여기에 접근이 가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차단하셨어요. 하나님이 차단하시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거기 접근 못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죄 때문에 죽죠. 죽음 다음에 뭐가 와요?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이 죽음의 심판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뭐라 하느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지옥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버가모 교회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뭔가 기록된 흰 돌, 그 받은 자 외에는 뭐 썼는지 몰라요. 아무도. 저는 가서 받을 거예요. 흰 돌 같이 받을 사람들만 아멘. 나는 흰색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받을래요.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아디아라 교회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동장, 구청장도 못 해봤는데, 그죠? 뭘 하시느냐?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 권세 받으실 분들 많아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찾아서 올렸네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사대교회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데요. 신어.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되는 이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마태복음 7장. 이런 말씀 들으면 안 되잖아요. 큰일이잖아요.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사실 천국에 가면은 성전이 없어요. 아세요? 천국에 없는 것들, 눈물이 없어요. 슬픈 게 없어요. 아픈 게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성전도 없어요. 왜 성전이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그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자가. 그다음에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오른쪽에 계신 주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셔도다.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데 놀라운 말씀, 황송한 말씀. 이 보좌에 우리도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겸상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을, 이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냥 교인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심판 받으니까. 거듭났어요? 영적 어린아이의 몸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가슴 아파세요. 어제 승리 돌잔치였어요.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선물로 컵을 주더라고요. 컵에 승리 사진이 박혀 있어요. 물 마실 때마다 승리를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애가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쁘다고
한 5년 지났는데도 지금 모습 그대로, 10년 지났는데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그러면은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서요, 피눈물이 나요. 지금 이쁘지만 자라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어린 영혼들이 됐는데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들이 싸우면 안 돼요.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는 못 싸워요. 이길 수가 없어요. 자라야 힘도 생기죠. 파워가 생기잖아요. 싸울 수 있죠. 이기는 거죠. 여러분, 자라나시고 승리하는 용사들,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 바울 사도가 말한 거 인용했잖아요. 다 상을 얻는 게 아니라고. 이기는 자만 상을 얻는다고. 오늘 설교 제목 따릅시다. 모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는 여러분들 모두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일단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일을 생각하라. 아멘. 저는 이제 외우고 있는데 제가 이거 여러분 외우게 했나요? 아니죠? 이것도 나중에 외우게 할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원리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증인들이 있음을 잊지 말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이제 신앙의 경주를 해요. 또 영적 싸움을 싸워요. 경주에서 이겨야 돼요.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싸울 때 관중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야구 경기할 때 관중 있죠? 올림픽 축구 경기할 때, 올림픽 경기할 때 관중 있죠? 월드컵 축구 경기할 때 관중 있죠? 권투 시합할 때 관중이 있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관중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관중은 누굴 말하는 거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지금 12장이죠.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리라. 선진들, 그게 누구냐? 몇 사람만 찾아 읽어볼게요. 아벨이 있어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믿음으로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상달된 사람. 여러분,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고 수없이 가르쳐 드렸어요. 오, 찬양대 좋았어. 오, 찬양팀 은혜로웠어. 오, 오늘은 목사님 설교 괜찮은데? 이거 다 헛짓이에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4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론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다음에 에녹은 믿음으로 들림을 받은 사람이죠.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줬어요. 셈, 함, 야벳, 자기 4명의 남자가 그 동물들이 다 들어가는 거대한 방주를 지었어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이건 보통 노가다가 아니에요. 이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지금처럼 뭐 기중기가 있습니까? 뭐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뭐 전기톱이 있습니까? 그 목재를 대체 어떻게 다 잘랐을까? 어떻게 다 그거 연결을 했을까? 이 고생이 눈에 환하죠. 게다가 미친 인간 대접 받았겠죠. 멀쩡한 날에 거대한 방주를 짓고 있을까? 바닷가에서 짓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7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8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모세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이들이 지켜보고 있어. 그 다음에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 말고도 먼저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죠.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구경꾼들, 관람객들, 정인들, 선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려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래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면서 춥다고 잠바 입으면 안 되죠. 수영을 하면서 물 기온이 차갑다고 뭔가 더 껴입으면 안 되겠죠. 이런 복싱 선수든 레슬링 선수들이 뭔가 걸치고 싸우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랫돌이 하나만 딱 가리고서 나머지 다 맨몸이잖아요. 그죠? 최대한 가볍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신앙의 흥에서 이기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패배하는지 아세요? 걸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복잡해요. 주렁주렁 걸친 게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세상에 대한 집착, 세상에 대한 사랑이죠. 이게 우리로 달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로 싸우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죠.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매력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마음을 빼앗기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관심을 끄는 게 너무 많아요.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관심 가져야 되고 저것도 관심 가져야 되고, 언제 주의 일을 해요? 언제 기도를 해요? 언제 성경을 읽어요? 언제 전도를 하죠? 언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를 위해서 삶을 쏟아부어요? 여러분, 달리기 하면서 아이고 집에다 뭐 두고 왔는데 안 돼요. 이런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거 딴 거 그 신경 쓰면은 마저히 그동안에 한데 심플해야 돼요. 모든 무거운 거 최대한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얼매기 쉬운 죄악들을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에요. 조건이에요. 조건. 자백하면 if.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은 자백하지 않으면, 회개기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남아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도심을 못 받아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성령의 충만을 못 받아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여러분 잘 들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하면이라.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버리면은 축복이 못 내려오죠. 기도가 상달이 안 되죠. 역사 임하질 않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내 힘으로 이겨요? 내 의지로 이겨요? 내 감정으로 이겨요? 내 지혜로 이겨요? 내 노력 발버둥으로 이겨요? 천만의 말씀. 이기는 거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이깁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실 때 이깁니다. 이 능력과 축복과 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려면 자백해야 돼요.
가르쳐 드리는 거 잘 귀담아 들으세요.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잠을 자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제가 입술로, 제 마음으로, 제 행위로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네요. 이 말씀에서 벗어난 죄가 있네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게 정결함을 받으시고 잠자리에 드시는 복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200만 명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한다, 이런 얘기, 교단 단체장들도 모인다, 이런 얘기 또 잘 알려진 목사님이 또 목소리 열심히 내고 그런데요. 코로나 기간에 예배가 그렇게 짓밟히는데 굴복했던 것들, 예배 목숨 걸라고 가르쳐 놓고는 예배를 헌시산처럼 쉽게 포기했던 것들, 회개해야죠, 회개. 저는 이제 바라는 게 있어요. 집회가 열린다면은 일단 요거부터 회개하는 집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여튼 눈 크게 뜨고 지켜볼 거예요. 그거 그냥 넘어가면 돼요. 제가 설교 중에도 또 방송 중에도 여러 차례 막 계속 반복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서 이거 그냥 두루뭉실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한국교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백하고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넘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이 백성들 잔뜩 모아놓고 뭐 해요?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에베네셀, 도메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길 길은 죄를 벗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여리고 거대 성을 무너뜨렸는데 왜 아이 조그만 성 앞에 패배해요? 죄 때문이잖아요. 이 죄를 해결하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이기게 하시잖아요. 해결 안 했으면 못 이겨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해결하자면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는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회개하니까, 죄를 해결하니까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깁니다. 회개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눈속임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사람은 속아도. 애가 타요. 애가 타죠. 자, 세 번째 번 따라합시다. 인내를 가지고 경주에 임해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숨이 넘어가죠. 목이 마르죠. 앉고 싶죠. 눕고 싶죠. 축구 경기 뛸 때 막 쪼그라뜨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호야, 저 인호가 체격도 좋고 인물도 좋은데 한동안 축구 선수 되려고 열심히 이제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 새로운 길, 더 좋은 길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인호야, 너 축구할 때 경기 막 할 때 늘 막 힘이 넘치고 막 기쁘고 신나고 막 숨도 안 차고 막 그러냐?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싱 선수들이 때리기만 합니까? 맞기도 하죠? 여러분, 제 주먹으로 맞아도 아픈데 그 복싱 선수들 주먹을 한 대 맞아봐요. 지구가 흔들리는 충격을 받을 겁니다. 통증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아프다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나 아파서 이제 못 움직여, 이러면 지는 거예요. KO죠. 인내, 참아야 되는 거죠. 참아야 되는 거죠. 참고 뛰는 거예요. 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도 내 것으로 만들어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받아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게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때로 좀 야속하세요. 그냥 쏙 주시면 되는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얼마나 인내하는지. 그리고 인내하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주세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받는 사람 100% 공통점이 있는데 인내를 가진 사람이에요. 못 받아내는 사람 공통점이 있는데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내를 가진 사람이죠. 인내심이 떨어지면, 인내가 바닥나면 낙심해요. 인내가 바닥나면 포기해요. 나 이제 못해. 나 지쳤어. 번아웃 되는 거죠. 이 버텨야 되는데, 참아야 되는데, 견뎌야 되는데 인내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인내를 가진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시련의 과정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정상적이고 평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보장되는 생활 속에서는 인내가 안 자라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너무 오냐오냐 키우지 마세요. 고생 좀 시켜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고 시달리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인내심이 크는데요, 요즘 애들이 독자들이라 이거 없이 그냥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요, 요즘 회사들마다 난립니다. 이 MZ세대들 좀만 뭐라고 구박하면은, 혼을 내면은, 일이 과중하면은 사표 내요. 그거 뭐라느냐? 알바를 해요. 알바에서 돈 생기면 그거 쓰고 떨어지면 또 알바하고. 지금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인내심이 없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성경은 기뻐하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인내의 사람이죠. 시련 거쳤죠. 모세, 이 모세 인내심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툭하면은 모세 가라친다지 않나, 돌 들고 때려 죽인다고 달려들질 않나. 은혜도 몰라요. 감사도 몰라요. 세상에. 그런데 그걸 참아내요. 여러분, 광야 40년 없었으면 모세 못 참아냅니다. 애굽 왕궁에서 40년만 있었으면은요, 히브리 사람 괴롭히는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모래 밑에 숨겨놨었잖아요. 이 승질 감당 못 해가지고요, 다 그냥 박살을 냈을 겁니다. 다 때려치고 떠나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인내가 자란 거예요. 다윗 인내심 대단하죠. 광야 거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때로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광야 같을까? 너무 뜨거워. 낮이라. 너무 추워. 밤이라. 길은 왜 이렇게 험해? 모자라는 건 왜 이렇게 많아? 아말렉 쪽이 있질 않나? 불뱀도 나오질 않나? 아우 피곤해. 스트레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를 키워주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기 키워지면은 진짜 이건 내게 복이고 내 인생이 아주 놀랍게 다듬어질 텐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바라봐야 할 목표를 놓치지 마라. 바라봐야 될 목표가 누구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뭐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누구 바라볼 때 시험 잘 들죠? 그죠? 100%. 대답 되게 잘하시는데, 근데 왜 자꾸 사람 보고 시험 들어요? 대답만 잘하지 말고 삶도 잘합시다. 대답만 잘하지 말고 인생도 변화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아까 이제 바울 사도의 글을 인용을 했는데,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골대가 있는데 골점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바라볼 걸 바라봐야죠.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으면 막 세게 아주 그냥 막 강력하게 휘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표를 정확하게 휘둘러야 되는 거지. 열심만 낸다고 다가 아니라고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을 이긴 이후에 영광, 이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을 너희가 바라봐야 돼. 너희들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처럼 너희들 높아질 거거든. 예수님이 위대해지신 것처럼 너희들 위대해질 거거든.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지금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 아내 바라보고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내 바라보고 있으면서 지금 딴 여자 생각할까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상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나.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많이 생각나요. 그죠?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내가 뭘 많이 생각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하루 종일 도박 생각만 합니다. 주식에 빠진 사람은요, 하루 종일 주식 생각만 해요. 부동산에 빠진 사람은요, 하루 종일 부동산 생각만 합니다. 돈에 넋을 뺏긴 사람은요, 하루 종일 돈 생각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뺏긴 사람은요? 당연히 예수님을 생각하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을 따르는지 영을 따르는지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뭐 하는지 보면 알아요. 예수를 따르는지 세상을 따르는지, 예수를 따르는지 돈을 따르는지, 예수를 따르는지 내 쾌락과 즐거움을 따르는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뭐를 많이 생각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예수님 생각하며 일어나고,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아내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예수님 생각하면서 잠자리 들고,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복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라. 힘차게 예수를 생각하라. 한 번 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하며 숨질 때 하는 말 이거 실세하며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여러분, 예수는 나를 위해 채찍을 당하셨어요. 머리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옆구리에 창을 찌르셨어요. 빨가벗긴 채 매달려 수치를 겪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물가비를 다 쏟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 분으로 놓을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물질보다 아래, 자식보다 아래, 내 삶, 내 개인의 욕망보다 아래에 놓을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전 바울의 말이 이해가 가요.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빠지면 빈깡통이 되어야 되고, 예수 빠지면 껍데기만 남아야 되고, 예수 빠지면 존재 이유도 삶의 목적도 상실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오직 나의 예수. 예수님 당신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돼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예수님을 알수록 삶의 목적은 너무너무 심플해져요. 아멘. 따라합시다. 지켜보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라. 아멘. 네. 지켜봐요. 믿음의 선진들이, 천사들이, 우리 주님께서. 자, 따라합시다. 무거운 것과 엉배어 귀신 죄를 벗어버려라. 네, 몸을 가볍게 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해라. 네, 우리 견뎌냅시다.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자. 네,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